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효를 아주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에 놀라운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 이야기만 하지 않고 그 복음이 실제 가정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질서를 가르쳐 줍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인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공경은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기라는 것이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10계명 중에서 인간관계에서 제일 먼저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 축복을 말씀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에게 효도하며 받은 축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어요. 이삭은 모리아산 사건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해서 창세기 22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당시 이삭은 이 어린아이라기보다는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나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는 순순히 자신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언약 안에서 결혼했고 가문의 신앙을 계승하는 데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이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첫째는 언약 계승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삭에게 그대로 이어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아들 이삭이 그대로 이어받아요. 그 언약을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기근 중에도 순종하여 머물렀을 때 큰 수확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무리 기근이었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때 100배나 얻었다,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과 번성하는 복입니다. 재산과 종들이 많아졌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물질보다
언약의 계승입니다. 이삭은 하나님 나라 역사 안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순종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아버지를 공경했습니다. 창세기 37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순종하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 총리가 된 후에도 아버지 야곱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형들의 그 배신 때문에 구덩이에 던져주고 보디바르 집에 이렇게 종으로 팔려가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히고 그런 모든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를 세우셔서 기근이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요즘 경기가 어떠니 그런 말을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근 가운데 가족을 살리고 아버지를 가장 좋은 땅인 고센에 모셨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땅은 농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좋은 기름진 땅이 많았지만은 고센 땅, 그 유대 민족이 살 수 있게 가장 적합한 고센 땅을 마련해서 아버지와 형들이 살도록 해 주셨어요. 또한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장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셉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첫째는 높은 자리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 창세기 41장 4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30세 젊은 나이에 총리가 되어 애굽의 최고의 통치자로서 활동했습니다. 최소한 풍년 7년과 흉년 7년, 14년 동안은 크게 활동했을 것이며 그 영향력은 죽을 때까지 창세기 50장 26절 보면은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건하였더라. 이 110세, 30부터 110세까지만 몇 년 동안이에요? 80년간. 계산을 빨리 못 하시네요. 약 80년간을 높은 자리에서 지냈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지난 그런 기간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높이신 이 시간은 매우 길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함으로 형통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형통하게 하는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만나면 요셉을 그렇게 인정하게 된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야곱 가족 전체가 보존되었고 훗날 이스라엘 민족 형성으로 이어졌고, 또 요셉의 복은 개인 성공을 넘어서 구속사 보존의 역할이었습니다. 요셉은 장수의 복도 누렸습니다. 창세기 50장 26절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이 몇 세에 죽었다고요? 110세에. 저는 이걸 읽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110세에 죽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욕심이 없어가지고 120세에 죽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실수로 110세에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시겠습니까? 시작. 자기 마음이니까 믿음대로 해보세요. 자, 시작. 기왕이면 한 200세에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장수의 복을 주셨구나. 장수의 복을 주셨구나.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셨구나 하는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저 사람 곧 죽는다고 해도 안 죽어요. 왜 안 죽어요? 성경대로 말하세요. 왜 안 죽어요? 부모에게 효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실 줄 믿습니다. 오래오래 살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노멘인데 그러면 안 돼요. 참, 우리 서로 장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서 장수의 약속된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새하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의 고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앞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하셨습니다. 육체의 고통 속에서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사랑의 실천으로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더라. 사도 요한에게, 그가 가장 사랑하는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고 그 사도 요한 제자는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일찍 순교하지 않고 가장 늦게까지 장수한 그런 사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까지, 요한 계시록의 계시를 받을 때까지 가장 오래 산 제자가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어머니를 모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오래 살았던, 또 축복을 받았던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룻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섬겼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고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간 그런 인물이 되었어요. 효도가 공로가 되어서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래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참된 믿음은 부모 공경과 책임 있는 삶으로 열매 맺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드러내십니다. 룻은 남편이 죽은 후에도 시어머니 나오머니를 따랐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 보면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경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는 자신의 고향과 미래의 안정까지 포기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단순한 인간적인 정이 아니라 언약 백성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룻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보호와 공급의 복입니다. 룻기 2장 3절에 보면은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보아스의 밭에 가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먹이시고 룻을 보호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업 물음과 가정의 회복입니다. 룻기 4장 13절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고 가문이 회복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보면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는 복을 받습니다. 시작. 할머니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다윗 왕의 그런 그 족보에 룻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었고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이런 단순한 개인적 행복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가 혈통과 민족의 한계를 넘어 역사한다는 강력한 증거로 자주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인간을 향한 계명이 있습니다. 그 10계명 중에서 두 돌판,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 하나님을 향해서, 다섯 번째 계명부터 10째 계명까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이 다섯 번째 계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9절부터 13절에 한번 읽어볼까?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거룩한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께 다 드린 바 되었는데 하고 부모에게 드리지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으면 고르반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공경하고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하나님을 받들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이유로도 효도하는 일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어요. 네가 잘되고 장수하는 상급을 받아 누린다 그랬어요. 부모에게 우리가 효도할 때 잘되고 장수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새하늘 백성들은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10개의 손가락 중에서 필요 없는 손가락이 있습니까? 없는 사람이 나와 보세요. 다 필요하잖아요. 길고 짧고 두껍고 가늘고 10개의 손가락이 다 필요해요. 우리는 부모님과 몇 가지 수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첫째는 소통해야 됩니다. 부모는 단순히 물질적 도움도 필요하지만 관계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전화 한 통, 짧은 대화, 안부를 묻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자주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해주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지만은 얼굴 보는 것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며 기뻐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 3서 4절에 보면 내가 너희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이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바르게 사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들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형제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면 부모에게 큰 평안이 됩니다. 손가락이 10개인 것처럼 우리의 어머니는 10개월 동안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궁 속에서 우리를 길러 지냈을 때를 잊지 않고 손가락을 보면서 나를 낳아주셨구나, 수고하셨구나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흥렬 선생이 일본에 음악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작곡자가 되기 위해서 가는데 피아노가 없어요. 피아노가 없으니까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피아노가 없으니까 여기 와서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별 효력이 없습니다. 나는 귀국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서라, 내가 어떻게든지 피아노를 살 돈을 마련할 테니까 공부를 계속해라 하고, 이흥렬 어머니께서는 새벽부터 땅거미가 질 때까지 동네 근처부터 원거리 산이란 산을 모조리 뒤져 쉼없이 솔방울을 모아 팔아서 거금 400원을 만들어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400원 그러면 별로 많은 돈이 아닌 것 같지만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초등학교 앞에 1원에 비과가 몇 개요? 13개? 13개 때도 있고, 나 때는 9개요. 1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겠죠? 1원짜리 하나 내면 비과 19개를 주니까 이 포켓가 아주 꽉 차요. 400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이었을까 생각이 돼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아들은 생각을 바꿉니다. 그 돈으로 피아노를 사서 음악 공부를 해서 제일 처음으로 작곡한 노래가 양주동님의 시인 어머니의 마음. 그래서 이 노래는 양두종 작사, 이흥렬 작곡으로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운 아이시고 이를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0장 부르시며 봉헌